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릴 때는 생활 영역이 집안이고 학교를 가면 학교 생활에서 많은 집에 교육을 받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해서 군대를 가도 한 집단에서 체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생활하고 직결이 되고 또 개인마다 그 꿈이 다르고 해서 그때부터는 서로 소위 경쟁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각 분야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에 보면 상업적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정치 윤리라는 게 있고, 뭐 예술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는 일에 대한 윤리의식이 빠지고 도덕이 빠지면은 그 행하고자 하는 또는 그 그룹에 있어서의 목적이 비춰지기를 흐려지고 또 다른 문제까지 함께 야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성이 요구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 예술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뭔 장사를 하고 소품을 팔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돈 욕심으로, 심지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영성에서 대단히 그 복합적인 것을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 미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곳에까지 사기를 치고 그곳에까지 유물론적인 이런 사고로서 흐려놓으면은 옳은 게 없죠. 어쨌든 이 사회는 사회생활 속에서 같은 한 집단체제 속에서 교육과 일반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이런 일을 마치고, 그리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살 때에는 획일하지가 않고 자기 나름껏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의 관계 속에서, 거래 속에서 도덕윤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직성을 상당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살듯이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에게도 속임을 받지 않지만은 그런 거짓된 생활로서 사회를 살면은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의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예를 문답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76번에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나 또는 상대에 대한 미움, 그리고 손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살아보면 정말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불의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대부분의 하는 말이 교양 있게 하는 듯 해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만 정직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편에 서 있어요, 항상.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그 점은 성도들로서는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7번째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정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정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직한 신뢰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소송이 돼야 된다. 특별히 그 증언자를 나설 때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거짓으로 증거를 하면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본대로 증언을 해야 되고 있는 대로 말해야 되는데 편중돼서 어떻게 말을 잘못한다 그랬을 때는 가중된 벌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 거짓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물론 불신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삶은 관계 속에 얽혀져 있습니다. 한쪽에서 거짓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참되게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유지를 해드리도 한쪽에 수술하거나 어떤 부위를 찢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몸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이 상처를 받으면은 다른 상처받지 않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신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이게 끼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모두 다 정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쪽이 거짓을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잘 병합이 될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걸 속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일을 다른데 정직한 영어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가담을 하면 대부분 그게 표가 나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래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사기꾼이 끼면 압니다. 눈치로. 조심스럽고. 자기는 그렇게 아닌 듯 해도 그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옛날에 지금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박이 꿀맛입니다. 그리고 값은 쌉니다. 집에서 깨어보니까 호박 맛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죠.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웃에는 진짜를 갖다 둬도 이제는 안 사고 싶어요. 거짓말 해도 어느 정도지. 가격대로 이번에 비도 많이 왔고 맛은 그렇게 없습니다. 쌉니다. 이것하고 꿀맛입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근데 값싸고 하니까 그만한 크기가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갈라보니 호박 맛이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모든 언행심 사이에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닮고 싶다. 참 좋은 성향이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상통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직성입니다. 진지와 정직성. 사람이 진지하고 정직한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딱딱할 때가 있어요.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성이 빠뜨리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너무 굳어서 태도도 굳고 말도 무겁고 매사에 즐거운 시간에도 너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조화가 안 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여차한 시간이 되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진지하고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유연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는 그 사람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직성이 부서지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구축하는 기초가 정직한 영이에요. 사람이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그것만큼의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게 습관화되고 나중에는 뭐 평범한 자기 인생 삶의 처세가 되고 사업성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본인이 다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총을 받기는 걸로 먹었다는 거죠. 불교 신자도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뭐 거기에 빌었더니 잘 된 다른 둥
마귀가 물질도 줘요. 기적으로 말이죠. 아, 일이 잘 됐다고. 조상이 절을 잘했더니 이래 됐다고. 제사를 지냈더니 잘 됐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망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취했지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 그거 위험한 이야기예요. 인생 돌아보면 돈을 많이 가졌을 때나 호주머니 돈이 적었을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많이 가지면 헛붕 들고 그래서 인생을 아주 환상 속에서 그렇게 취하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의식을 똑바로 하고 고달프지만 그때가 오히려 더 잘 살았고 성실했고 그렇습니다. 인생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높고 낮고 그거 별로 행복하고 이코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느냐가 인생에 보람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좀 더 불신자들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선망이 되는 이런 정직성, 성실성, 참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지 말고 바르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대단히 성도들에게는 문화생활에서 자세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8번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언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저 사람 평판이 안 좋다. 이거 정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잘못 꺾이면은 고쳐서도 한참 동안 인정 못 받아요. 그게 참 세상 사람들이 벌받을 정신이죠. 축복받을 사람은 죄를 감추어주고 조금 줄여줍니다. 상대에 대한 아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불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무라는 것은 가만 안 둡니다. 사람 심보라는 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악하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이 나쁜 마음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하면 성도들은 한참 동안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는 뒤집어서 말하자면 무엇을 금하느냐 하면은 공의롭게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식으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좀 봐주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아주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성도들이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생활 속에서 경험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분명히 일반 사람이 그런 불법을 행하면 지탄을 받고 당장 잡아놔야 되는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목사가 일반 사람도 그런 죄를 짓고 또 그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공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서고 말이죠. 나설 입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너무 공개되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은, 이게 다 드러나고, 다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아주 추악한 죄가 되고, 이런 윤리와 돈과 이런 문제에 크게 훼손을 했으면은, 교회사에 부끄러워서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단호히 교회 처벌을 받고 나서야, 그래야 세인들도, 교회는 사랑과 용서만 아니라, 법에 이 행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도 처단이 대단하다. 확실히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옳지를 못해요. 자꾸.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 요즘 CC 카메라가 있고 다 동선을 따라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입장하기 전까지는 자꾸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동원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요즘은 뭐 사진이나 이런 팩트에 의해서 손에 쥐어주고 보여주지를 않으면은 안 믿으려 하니까 보여주는데도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만큼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을 그건 내가 아니라고 자기인데 본인이 음성이 들려도 아니라는 거죠. 조작했다는 둥 뭐 이런 식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경상 보면요 마귀의 일이에요.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거짓은 일단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원받을 일은 모르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꼭 그 정직하게 가지고서 매를 맞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상대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실수를 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이제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정에 서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언한다고 하는 정인의 말에 원래 뜻이 그 목숨을 건다, 순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증거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할 때에 우리가 증거를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뭐 전도를 한다는 것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말은 누가 뭐네. 조금 용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와서 정말 예수가 부활했냐 이러면 정말 부활했습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 나가다 죽을 수 있다니까. 정치적 환란이 오거나 지금도 지구촌에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랬을 때에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대가 믿어야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부활했다 하더라. 이 카더라 하는 정도의 신앙 가지고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정신까지 전도해봐야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전도도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말하더라 정도는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언이. 그걸 내가 확신하건대 예수는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직한 자기의 영혼을 대변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인격적인 손상,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바른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떠난 지 좀 되는데요. 나훈아 씨하고 똑같은 닮은 사람이 TV에도 가끔 나왔죠. 한두 번 나왔을 거예요. 너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성 김씨인데 그분이 동생이 코미디언이 있어요. 김모 씨가. 그래서 너훈아로 한 30년 동안 그 가수 생활을 하던 나훈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생긴 것을 모양이 그렇습니다. 얼굴 외모가. 근데 이제 병으로 죽기 전에 그 동생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동생아, 나는 평생을 가짜로 살았다. 너는 네 이름대로 살아라. 나는 꿈을 다 키워보지도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 너는 너 이름대로 꼭 살거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자가 성도 이름으로 살다 가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정확하게 지키다 가야 된다니까. 어느 교회의 누구고 무슨 직분의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명분을 분명하게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너훈아 씨가 돈도 좀 벌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너훈아 씨의 이름으로 나훈아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 말이다. 사자에게 대한 말로서 내가 표현하기는 좀 미안하지만은 나훈아 흉내 내다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 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이름으로 너 이름대로 살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재량과 너 이름 그대로 떳떳하게 살다가 나는 남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간다.
이 말을 남겼어요. 내가 그걸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시한 바가 크다. 너는 너 이름으로 살다 가라. 이 말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성도는 성도의 이름대로 직분자이지만 그 직분자의 이름대로 살다 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지 마라. 흉내내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목사고 너는 장로 권사고 집사고 너는 교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잘 지켜서 살다 가거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달란트만 대로만 살아도 잘 사는 거다. 너의 믿음대로 살아. 남이 믿는 뭐 이런저런 말 흉내내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라. 너의 자신대로만 살라. 너의 모습대로 살라. 라고 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붙여서 생각해 볼 때는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두 번, 세 번 살 수도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잘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살아도 안 죽어요. 세상에서 자살하고 이게 사고당하고 보면요. 거짓돼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정직해서 죽는 사람은 우선 순교하다가 죽는 사람, 양심대로 이야기하다가. 정직해서, 너무 정직해서 뭐 당했다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 기억해줘요. 정직한 거는요, 큰 자산이에요. 과거에 조금 젊은 시절이죠. 김동길 교수도 자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초청하고 그렇게 바라봐 줄 알았으면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줄 때에 내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세월 살다 보니까 좀 더 정직하게 살았을 걸 하는 게,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좀 더 정직하게 외쳤을 걸,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돌아보면.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 하는 큰 자산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않을 참 만족스러운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무겁게만 보지 말고 참 우리 자신 개인마다 자신에게 큰 인생을 돌아볼 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정직성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